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 믿고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이 될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한 오해를 갖는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주권자가 내 편이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을 누리고 행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교회 안에 참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음에도 죄인된 본성이 여전히 남아있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결국은 죄된 본성에 근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복과 같을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었어도 우리의 추구함과 우리의 본성 자체가 하나님의 온전하심으로 바뀌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무엇이든 할 수 있고 무엇이든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께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종합적으로 설명해 줍니다. 7절을 보시면 무엇이든지, 끝부분입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심각한 오해가 있는데 주님은 이것을 해소해 주시면서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도가 구할 수 있고 성도가 누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에서 확연히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시면 1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자신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포도나무다라고 말씀하셔요. 구약에서 포도나무의 의미가 뭔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인류가 번성하지만 타락한 상태로 번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류를 다 쓸어버리시고 홍수로 쓸어버리시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끔 기회를 열어주신 것이 노아의 홍수 사건입니다. 그리고 노아의 홍수로 인하여서 인류가 심판받고 이제 노아의 가족으로 새 출발을 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새로운 인류의 번성의 개념이다라고 문학적으로, 그래서 노아가 뭘 심냐면 포도나무를 심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포도 농사를 자식 농사 또는 민족의 농사 이런 이미지로 활용합니다. 그러니까 포도나무를 하나님께서 새로 심었으니까 거기 안에서 합당한, 하나님이 심었으니까 최상의 포도의 열매가 나와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장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만드셨고 거기에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으셨다. 그런데 포도원은 이스라엘이고 나무는 유다 사람인데 거기로부터 합당하게 극상품 포도가 나와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이야기를 이사야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포도나무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심으셨음의 의미로 활용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께서 포도나무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똑같은 포도나무일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그냥 포도나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참 포도나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시 말하면 자신 외에 다른 포도나무는 온전치 못한 나무임을 전제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노아로 말미암아 새 출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노아가 그 상징적인 의미로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런데 노아가 바로 어떤 실수를 범합니까? 포도나무의 그 열매를 수확하여서 그것으로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서 벌거벗고 눕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작은 아들이 저주받을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작부터 하나님께서 새롭게 시작하셨는데 시작부터 어긋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가 무슨 이야기하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하나님께서 심었는데 저들이 들포도만 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이루려고 하신 것은 이스라엘이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그 땅에 심어 놓은 것이 아닙니다. 들어갈 때부터 하나님은 가나안 땅의 7 족속에 죄악이 가득 차 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어떤 도구로 들어가라고 합니까? 의의 도구로, 그 땅에 하나님의 의를 실현하는 자로서 정복 전쟁을 명령하셔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들어가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그 땅 가운데 세워야 되는데, 도리어 이스라엘이 그 땅에 들어가서 포악과 나쁜 짓을 일삼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총칭해서 이사야가 들포도를 맺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경고를 하는 것이죠. 또 에레미야 선지자도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순전한 참 종자를 하나님께서 그 땅에 심었으나 이스라엘은 이방에 나쁜 열매를 맺는 그런 악한 가지가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이스라엘을 경고합니다. 또 에스겔 선지자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이스라엘이 온전한 포도나무로 서 있지 않기 때문에 불에 던져질 땔감이 될 뿐이다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을 경고합니다. 또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이렇게 악한 열매를 맺는 것은 저들이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이다. 하나님 외에 다른 세상의 마음을 품고 있는 자들이다 라고 말하면서 계속 경고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우리의 참 포도나무 되심은 구약의 이러한 상황과 맞물려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의 거짓되고 악함에 대해서 이들이 이제는 더 이상 온전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상태가 되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극상품의 포도나무이신 이 예수님을 이스라엘에게 보내셔서 이 들포도의 역사를 종결케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포도나무 되어주시고 기존의 이스라엘의 자들은 가지로만 남겨두십니다. 그래서 포도나무 대신 예수께 젖붙임을 붙여지는 이런 상황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절에 보시면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그것을 깨끗하게 하신다 라고 말하면서 아버지는 농부 되시고 예수님은 포도나무이시고 우리는 가지가 된다. 새로운 포도나무에 젖붙여지는 가지가 되는 것을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된 우리에게 드러나야 될 것은 세상의 어떠함이 아니라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함을 반영하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담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열매를 먹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삶을 거절하고 자기 홀로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가 주권자 되어서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온전한 열매가 아니라 들포도를 맺는 시초가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러한 들포도의 역사를 종결하시고 새로운 극상품의 포도를 맺을 수 있도록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 이 일을 우리에게 알아서 맺어라 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부께서 아버지께서 우리의 뭐가 되십니까? 농부가 되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포도나무가 온전하게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아는 집사님이 포도를 하는 데서 한번 제가 본 적이 있는데 포도가 맺히면 모든 포도를 그대로 둡니까? 가지도 그냥 다 둬요? 아니요, 가지치기를 해버립니다. 왜냐하면 튼튼하고 좋은 가지에서 온전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가지치기부터 잘라냅니다. 그것만 하는 게 아니에요. 포도가 맺히면 모든 포도송이를 놔둡니까? 따버려요. 약하고 뭔가 온전하지 못한 포도들은 뭐냐면 싹 미리 따버립니다. 크기 전에 다 제거해요. 이 일을 누가 합니까? 농부가 합니다. 다시 말하면 극상의 포도나무를 여는 것은 성부와 성자께서 행하시는 일이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부와 성자께 온전히 매달려 있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급하시는 것으로 우리 안에 충만케 하게 되면 우리는 극상품의 포도를 맺을 수 있도록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은혜입니까? 우리에게 알아서 땅 파서 포도나무를 스스로 너네가 포도나무가 돼서 너희가 스스로 자라서 너희가 스스로 좋은 열매를 맺으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성부께서 농부가 되어주셔서 수고하실 것이고, 성자께서 우리의 포도의 원줄기가 되어주셔서 우리가 어떻게 자라야 될 것인가를 모든 것을 공급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예요. 그러나 모든 가지가 하나님 앞에 다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2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농부 되신 아버지께서 다 제거하게 되시고, 이 제거하신 것은 열매를 맺는 가지를 위함이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열매 맺는 가지가 깨끗해질 수 있도록 온전하게 이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고 해서 모든 가지가 온전한 가지일 수 있겠는가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떤 나무를 좋아합니까? 나무에 붙어 있어서 그냥 가지가 아니라 무성한 가지를 좋아해요. 그래서 마가복음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오셔서 시장하셔서 무화과 나무에게 열매를 요구하셔요. 무화과 나무가 어떤 상태였다고 말합니까? 무성하게 푸르렀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열매가 없어요. 그러자 예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나무를 저주하시자 그 나무가 말라버립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무성하고 크면 그 가지를 좋게 봐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그에게 없으면 그가 아무리 거대하고 강력해 보이는 가지라 할지라도 어떻게 하신다고요? 잘라버리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분명히 내가 교회 다녀서 교회 안에 붙어 있기는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 나라의 은혜의 어떠함을 공급받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들을 공급하지 못한 채로 있으면 우리는 잘못된 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가지를 잘라버리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착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세상살이 하면서 힘이 있고 세상살이 하면서 뭔가 무성해지기를 원하고 무엇인가 크고 강력해지는 그런 교회를 보면 좋아하고 거기에서 선한 것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크다고 해서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닙니다. 또 작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의 어떠함을 반영하지 못하는 것도 절대 아닙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은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에요. 나의 옛사람을 쳐서 죽이고 온전히 삼위 하나님만이 드러나게 할 때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더 잘 드러나겠습니까? 세상에 힘 있는 자가 하나님의 능력이 더 잘 드러나겠습니까? 세상에 아무런 힘이 없고 연약한 자가 하나님의 능력이 훨씬 더 잘 드러나겠습니까? 똑같이 신앙 고백을 해도요, 저같이 큰 성인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고백함과 규원이 많은 아이가 하나님을 향한 고백함과 준호가 하나님을 향한 고백함의 가치는 달라요. 더 연약한 자의 고백이 훨씬 더 도드라지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우리가 무성하고 크고 강력한 가지가 아닐지라도 우리가 더 연약하고 초라한 가지일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며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순종하고 살아가게 되면 우리 안에 하늘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모든 세상을 보게 되는 것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착각하시면 안 돼요. 크고 무성한 가지가 되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서 슬퍼하는 분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남들처럼 왜 나는 똑똑하지 못할까? 남들처럼 왜 나는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할까? 왜 나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할까로 허덕이고 신음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인생의 방식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자기를 학대하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로 봤을 때 내가 초라하고 연약하고 가진 것이 없고 내세울 것이 없으면 더더욱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있기를 소망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연약하고 취약하기 때문에 더더욱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함이 나를 충만하게 하기를 원하는 방식으로 살아가게 되면 도리어 세상 사람들이 나를 알아보는 것이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지가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열매로만 확인됩니다.
이 땅에서의 강력함과 이 땅에서의 힘 있는 것, 이 땅에서의 무성함으로 확인되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고 해서 모두가 살아있는 가지가 아닙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고 강력해 보인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이 쓰시는 종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스스로를 어떤 가지로 생각합니까?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겠습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악과 강포가 있다라고 말했어요. 하나님 원하시는 열매는 뭐였습니까? 정의와 공의의 열매였습니다. 농부이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교회에게 드러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공의와 정의의 열매는 개인적인 것이 아니에요. 사회적인 것입니다. 교회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이 공유하고 누릴 수 있도록 교회에게 명령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조국교회는 어떻습니까? 이러한 열매를 맺습니까? 도리어 세상이 우리를 걱정해요. 이제는 교회가 나서서 반란을 일으킨 자를 다시 돌아오라고 윤어게인 외치는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세상도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교회가 완전한 분별력을 상실해가지고 무엇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며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인지를 모른 채로 헛소리를 짓거리는 지경에 이르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죽은 가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가지를 다 치시겠다고 말씀해요. 우리 안에 있어야 할 가지는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열매는 무엇입니까? 신약성경에서 밝히는 것처럼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씀합니다. 내 스스로 발현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내 타락한 본성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구현하고 드러내는 것, 이것이 우리가 추구하고 소망해야 될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와 반대되는 열매도 언급을 합니다.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하는 것, 시기, 당짓는 것, 분내는 것, 분열하는 것, 이단, 또 투기하는 것, 술취함, 방탕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 주신 열매가 아니라고 바울은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그런데 조국교회를 보십시오. 분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방탕하는 삶을 교회가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사회의 질서를 어지럽히는데 앞장서서 나가고 있어요. 기가 막힌 게 뭐냐면 교회가 미국의 극우 청년 찰리 커크를 추모한대요. 찰리 커크를 누가 죽였습니까? 미국의 진보 진영에서 죽인 게 아니라 미국의 더 강력한 극우가 죽인 거예요. 극우가 극우를 죽인 거예요. 찰리 커크는 인종 차별주의자예요. 근데 그런 사람을 교회가 옹호하고 나가면서 찰리 커크를 추모한다. 찰리 커크를 추모하는 무슨 CCM 복음 가수들이 막 한국에 나옵니다. 어제도 어떤 목사님이 이 찬양 너무 좋다 저한테 링크를 주셨어요. 근데 거기 뭐라고 써있냐면 찰리 커크를 추모한다고 아예 써져 있습니다. 교회가 정신이 완전히 나갔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많은 것, 분내고 시기하고 당짓는 것, 이런 거 하지 말라고 했는데 교회가 사회를 혼란시키는,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이 땅에 실현시키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보지 못하도록, 이것이 우리가 속해 있는 현실 속의 조국교회의 가지됨입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성경은 말씀해요. 육신의 열매를 맺는다든지 정욕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제거할 대상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께서는 가지치기를 하실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생각으로 인생을 살아갑니까? 육신에 젖어서 내 가정 잘 꾸리고 내가 호의호식하면서 내 새끼들 이 땅에서 강력한 자로 키워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자는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제거하실 것입니다. 놔두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을 모아서 불에 태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심판하시겠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인생의 생각과 목적과 방식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삼위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충만해지기를 바랍니까?
아니면 죽은 가지처럼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고 있습니까? 분명히 농부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를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3절에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깨끗하게 하심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다시 말하면 우리의 거룩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은 우리의 거룩을 위함입니다. 그런데 열매가 없으면 거룩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내 안에 충만하지 않으면요, 내가 어떻게 거룩해집니까? 또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내가 추구하지 않는데 내 안에 어떻게 열매가 생길 수 있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21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라고 말씀해요. 이 앞 구절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바울이 우리가 금그릇인지 은그릇인지 나무 그릇인지 사기 그릇인지 이거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그릇이든 간에 네가 깨끗한 그릇이냐를 살피라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한 그릇만이 하나님의 거룩을 담지할 수 있다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룩을 추구하는 삶, 그럼 거룩을 어떻게 추구합니까? 3절에서 분명히 말씀해요. 뭘로 깨끗하게 졌다? 너희가 내가 일러준 말로 깨끗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고 말씀으로 성도가 깨끗하게 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는 거짓을 깨끗하게 할 수 있어요. 또 말씀은 빛이에요. 그래서 어둠을 밝게 비출 수 있습니다. 또 말씀은 순결합니다. 그래서 불결한 모든 것을 말씀으로 제거할 수 있습니다. 또 말씀은 기쁨이에요. 그래서 슬픔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 말씀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의 기자도 시편 119편 9절 말씀에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다른 거 할 게 없다.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그릇으로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구약의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구약에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지도자였던 모세가 하나님 얼굴 보기를 원했어요.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네가 얼굴을 볼 수 있다 없다? 얼굴 보면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떻게 합니까? 바위 틈에 등 돌리고 서 있으라 하고 하나님께서 지나가면서 손으로 막으시면서 지나가요. 근데 모세는 그것만, 그 하나님의 임재만 경험하고도 감격합니다. 그리고 그 얼굴빛이 놀랍게 변했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또 어떻습니까? 이사야는 하나님을 직접 대면할 수 없기 때문에 성전에 하나님의 옷자락이 임재한 것만을 보고도 기뻐 날뛰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너무 기쁘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이 성전에 계신만으로도 경외를 돌리고 거기에 압도당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 정도가 아니에요.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구약의 그 유명한 모세나 이사야도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직접 경험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그러냐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라고 하는 이 구약의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면서 우리와 함께 사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면 세상에 어떤 불결한 것들이, 세상에 어떤 더러운 것들이, 세상 어떤 슬픔이 우리를 공격할 수 있겠습니까? 공격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른 어떤 것보다 가장 강력한 존재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늘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고 말씀해요.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해 주시겠다, 이렇게 화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 안에 거한다는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예수께서 행하시는 대로 나도 행하는 겁니다.
스스로 내가 인생을 계획하고 내 생각대로 행동하는 것은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와가 그랬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먹으면 누구와 같아질 것 같다. 하나님과 같아질 것 같네? 그럼 하나님께 있을 필요 없어.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라는 마음으로 하와가 먹었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의 죄성 안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누구에게 얽매이는 것이 복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저는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 그것을 느껴요. 이제 금요일도 쉬었잖아요. 금요일도 쉬고 우리 규현이는 다음 주 금요일도 쉽니다. 한 10일 동안, 거의 10일 동안 백수가 될 거예요. 벌써 일틀 동안 백수의 삶을 충분히 즐기고 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피곤해요. 아무것도 안 시키고 자유하면 좋을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군대 가기 전에 6개월 동안 휴학하고 시골 집에서 광주에 방어들 돈이 없으니까 시골 집에서 6개월 동안 버틴 적이 있습니다. 재미 하나도 없어요. 뭘 좀 누가 시켜줬으면 좋겠어요. 제대하고 나서도 바로 복학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또 6개월 이상 집에서 놀았어요. 정말 지루합니다. 할 게 없어요. 아마 제가 이렇게 말하면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 말하실 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는 곳에서 머문다는 것은 쉬운 이야기 아닙니다. 그래서 그 유튜버들 있잖아요. 그 미국의 대형 유튜버, 제가 이름을 까먹었는데 누구라고? 미스터 비스트. 그 친구가 이렇게 하잖아요. 뭐 집 안에 거기서 며칠 견디면 몇 억을 주겠다, 막 이런 식으로. 근데 거기서 CCTV 찍으면서, 근데 사람들 거기서 견딥니까? 중간에 다 못 견디고 나가요. 그 방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하얀 방입니다. 그냥 먹을 것만 떼에 넣어주고 아무것도 안 줘요. 그냥 버티라고. 그럼 사람 정신병 걸린대요. 아무것도 없는 하얀 방에 놔두고 오래 기다리면 못 견딘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창조하셨을 때부터 우리는 하나님께 의존적인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을 반영해야지만 온전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려고, 하나님과 독립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 죄성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와 연합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는, 다시 우리의 온전함을 회복시키겠다. 그래서 누구도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살아가는 것은 주께서 행하시는 일이 나의 기쁨이 되고 주께서 이끄시는 삶이 나의 삶이 되게 하시는 것이죠. 성도의 삶의 모든 문제는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없어서 벌어지는 일도 아니고요. 인맥이 부실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요. 외모가 초라해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다 그런 고통 속에 있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포도나무이시고 우리는 그의 가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것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어떠함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된 것이에요. 이것은 어떻게 해서 가능하게 된 겁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으로 자신을 낮추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예요. 다시 말하면 역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예수께서도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우리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낮아지심은, 곧 낮아지셔서 우리와 연합함은 예수께서 낮아지심과 동시에 누가 높아지는 겁니까? 우리가 높아진 겁니다. 그런 방식으로 주님은 우리와 연합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를 보면서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심 때문에 부르는 겁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어있던 나를 세상으로부터 건지시고 하나님 나라의 이론으로 높이셨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로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옆 지체들을 바라보면서 형제 자매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러하고 그런 사람이 그럴만해서 그를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말도 안 되는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지체다, 교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근친상간도 일삼는 교회예요. 얼마나 추접스럽습니까? 그런 사람이 교회 안에 있다니까요. 또 각종 우상 숭배하는 음식을 먹고 또 각종 우상 숭배하는 신전에 가서 뭐해요? 성행위 하고 온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로 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추잡스럽게 사는 사람들에게 바울은 교회라고, 한 지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요? 그리스도께서 연합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낮추시고 우리를 높이셨기 때문에, 그 방식으로 우리 가운데 와 계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와 본질적으로 같아질 수는 없어요. 그러나 예수께서 우리를 가지로 삼아주셔서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주님께 종속되고 의존적일 때에만 우리가 온전하게 기능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가지는 어떻습니까? 원줄기 나무에 붙어 있을 때만 살아 있어요. 원줄기 나무가 공급하는 것으로만 만족할 때에 가지가 나뭇잎을 맺고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 그래서 4절에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할 것이다. 그리고 5절에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신 그분이 자기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이 일들을 시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태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께 붙어있을 수 있는 것, 그것으로 감격하고 우리 안에 뭘로 가득하게 채워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충족되어 줄 수 있기를 소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내가 내 인생을 내가 계획하고 내가 주도하고 살아가는 것, 내가 만나는 가정도 내가 좋아하는 배우자를 만나고 내가 꿈꾸는 자녀들 이미 정해놨어요. 나는 2명 이상 안 낳아 하고 딱 정해놓고 내 방식대로 자녀를 꾸며 살아가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가정이냐 이 말이죠. 그렇지 않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냥 한 게 아니에요. 5절 말씀 보십시다.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분명하게 뭐라 말씀하시냐면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이거 어디서 하셨던 말씀입니까? 앞에서 주님은 어떤 말을 하신다고 했습니까? 성부께서 주신 말을 나는 한다. 그리고 나는 성부 안에 거한다. 아버지 안에 거한다. 아버지도 내 안에 거한다. 이미 예수께서 하나님께 순종함의 그 모습이, 하나님께 온전하게 연합된 그 모델이 무엇인지를 자기 스스로 보이셨어요. 그랬을 때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와 연합됨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매 맺는 첫 모델이 예수께서 되어주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심을 근거로 주님과 연합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보여주신 것, 예수께서 행하신 그 삶의 방식을 우리가 답습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지 않고 5절에 나를 떠나서는 뭐라고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예수 안에 거하지 않으면 뭔가 신용이라도 낼 수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아무것도 아니, 조금이라도 어떤 anything 있는 게 아니라 nothing이라고 이야기해요.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어떤 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수 안에서 가정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자녀의 교육을 뭐라고 생각합니까? 예수 안에서 말씀에 대한 교육이 아니라 무슨 교육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세상의 영어 수학 그런 교육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은 안 가르쳐도 애들 뭐는 보내요? 학원은 보내요. 말씀은 안 가르쳐도 애들 과외는 시킵니다. 말씀은 안 가르치고 예배를 빼먹어도 애들 뭐는 시키냐면 다 학교는 가라 그래요. 이게 예수 안에 거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분명히 예수님 뭐라고 말하냐면
아예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예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잘리워질 가지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조국계 수많은 부모된 자들은 이 사실을 믿지 않습니다. 뭐로 염려합니까? 우리 자녀에게 예수님의 말씀이 없음으로 염려하지 않아요. 그런 부모 본 적 없습니다. 저는 다른 아이들처럼 세상적으로 우리 아이가 밀릴까 봐 전전긍긍합니다. 초등학교 때 차이 나봤자 얼마나 차이 나겠어요? 아무 차이도 아니거든요. 극복하고도 남거든요. 근데 아주 난리예요. 우리 애기가 어린이집 가서 무시당하면 안 돼. 초등학교 가서 무시당하면 안 돼. 그래서 언제 한글을 다 뗍니까? 초등학교 가기 전에 떼요. 또 심지어 중학교 과정도 초등학교 때 끝내야 돼. 고등학교 과정도 중학교 때 끝내야 돼 하면서 얼마나 난리를 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정작 예수 안에 거하는 법은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보여준 적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가 어떻습니까? 기성세대들은 교회 안에 어느 정도 성도가 있지만 젊은이들이 없어요. 또 그 더 밑에 다음 세대는 아예 없습니다. 있어도 예수 안에 거하는 방식을 부모로부터 본 적이 없습니다. 결국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농부이신 하나님으로부터 가지치기 당하게 하는 일로 내모는 겁니다. 주님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해요. 그리고 6절에 뭐라고 합니까?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더 이상 포도나무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도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연합되려고 하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교회 안에 있는 거짓 가지, 죽은 가지들이 산 가지를 가로막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떻습니까? 교회에 타락한 자들, 그런 자들이 교회 안에 직분자가 되거나 또 그 안에서 직분자가 아닐지라도 자기 영향력을 끼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한두 사람 때문에 병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농부이신 하나님은 그런 가지들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다 제하시겠다. 그리고 제하심이 곧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깨끗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죽은 가지면 살아있는 다른 가지도 내가 가로막는 위선자가 되는 겁니다. 내가 죽은 가지로서의 부모로 서 있다면 여러분들의 맡겨진 그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가 성도다울 때, 교회가 교회다울 때, 하나님의 자녀가 자녀다울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세상의 칭찬과 존경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가 교회답고 성도가 성도답고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가 세상으로부터 칭찬과 존경을 받는 거지, 세상에서 칭찬과 존경을 받는다고 해서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높여주셔서 세상이 우리 자녀를 알아봐야지 우리 자녀가 진짜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바가 없는데 세상에서 불쑥 강력한 자가 되었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 나라의 일원일 수 있겠는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한국교회 봐보십시오. 얼마나 재물을 밝힙니까? 얼마나 권력 중심적입니까? 또 한국교회에서 가짜 뉴스를 생산하고 유통하는 1등이 한국교회입니다. 팩트도 없는 이야기, 뭐 중국 공산당이 뭐 점령했네 어쩌네, 그 나가서 중국 관광객들하고 욕하고 막 하는 사람들 누굽니까? 기독교인들이에요. 또 카카오톡에 가짜 뉴스 얼마나 퍼뜨립니까?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이 나라가 공산화된다. 공산화 됐습니까? 이 이야기는 노무현 때도 있었고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도 있었어요. 공산화 됐냐고요?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교회가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이신 사랑과 공의를 교회에서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폭력과 증오만이 난무해요. 이것이 한국교회의 실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대부분 다 거짓가지예요. 죽은 가지란 말이죠. 잘 이루어질 가지여야 되는데 아직 잘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들을 분명히 자르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자신과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나는 누구인가 라는 것이죠. 이것이 점검되지 않으면 7절을 엉터리로 읽습니다. 7절 말씀 보세요. 우리가 자주 쓰는 한국교회에서 가장 흔하게 쓰는 말씀이에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얼마나 좋습니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하나님 이루어주신대요. 이루어줍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자녀가 무엇이든지 원하면 다 들어주나요? 저는 규현이가 막 하라고 뭐 게임하고 놀면 적당량 풀어줍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 넌지시 말해요. 좀 지나친 것 같지 않냐? 그럼 알아듣습니다. 규현이도. 얼른 덮고 책을 들고 책을 읽어요. 뭐 하려고? 또 게임하려고 책을 열심히 읽어요. 좀 안타깝죠. 사실은 더 귀한 가치를 위해서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아직 미성숙한 거죠. 이렇게 제재를 하는 겁니다. 이것을 욕망의 제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7절의 말씀을 잘못 읽어가지고 우리의 욕망으로 구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7절을 자세히 다시 읽어보십시다. 처음부터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전제가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는 전제가 있습니다. 이 의미를 알아들어야 돼요. 칼빈 선생은 이 구절을 주석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우리의 무절제한 요청을 다 들어주신다는 뜻이 아니다 라고 한 것이죠. 욕망으로 하나님께 구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 같냐? 그렇지 않다라고 칼빈 선생은 분명하게 못 박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어주시는 것은 어떤 차원이냐면 우리의 구원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들어주시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7절의 초반에 전제를 둡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에 너희 안에 거한다면 이라는 전제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해야 돼요.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앞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께서 행하신 바를 따르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또 예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과 우리의 추구함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소원이 되어 있는 것, 이것이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충만해지면 내 인생의 목적도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목적과 내 인생의 목적이 같아지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성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어디까지요? 죽기까지 순종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셔서 성부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만 하고 가셨단 말이죠. 이런 게 아니에요. 요즘에 공무원들 또 여러분들 시의 의원들 막 뉴스에 나오잖아요. 어디 가서 뭐 연수 간다고 해놓고 다 어디 가서 갔다 옵니까? 연수는 하나도 없고 다 놀러 다니는 데만 가가지고 국민의 세금을 혈세를 막 쓰고 다녀요. 그러니까 난리죠 요즘에. 이게 뭔가 그런 식의 것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온전하게 맡겨진 사명을 위하여서 그것이 나의 기쁨이고 나의 목적이고 그 일로 연수 간다면 왜 국민들이 안 반기겠습니까? 박수를 치죠. 정말 잘한다. 또 가시라. 근데 그게 아니고 정말로 자기의 유흥을 위하여서 국민의 혈세를 쓰고 하니까 길길이 날뛰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그리고 가는 사람들한테 막 욕하고 가지 말으라고 해도 이 사람은 아주 뻔뻔해요. 한두 명이 아닙니다. 나라 전체가 그러고 있어요. 주님은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되었는가? 우리 안에 예수님의 온전하심이 우리 안에 있지 않아요. 그래서 공적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극히 사적으로 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어요. 교회로 부르신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라고 하나님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방패막이 삼아서 내 욕망에 취해서 세상 나라를 산단 말이에요. 누가요?
교회가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교회가 공적인 삶이 무엇인지 이 땅에 보이지 않으니까 이 땅의 공무원들이, 이 땅에 선출된 자들이 사적으로 그 자리를 남용하는 것이 비일비재하게 된 거예요.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들어준다는 그 의미, 그 전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충만해졌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우리가 온전하게 살아갈 때에 가능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만 주시는 것에 대해서 화를 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를 달라고 요청해요.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이스라엘 악함을 보시고도 하나님 어떻게 해요? 메추라기를 주시긴 주셔요. 그런데 그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고기가 아직 너희의 이 사이에 있을 때, 아직 씹어서 삼키지도 넘기기도 전에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다고? 너희를 진노하시고 진멸하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해요. 주시긴 주시겠으나 그 고기가 너희의 이 썩에서 아직 넘어가지도 않은 그 상태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진노로 죽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고 가나안 땅을 향해 가게 했어요.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지 않습니다. 광야에서 없는 것만 이야기하고 다시 애굽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살았는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는 교회로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나라처럼 살아요. 그래서 세상에 없는 걸 헤아린단 말이죠. 하나님, 누구네는 몇 평 집에 무슨 차를 몰고 사는데 우리는 그것도 없고, 누구네는 해외여행도 가는데 우리는 그것도 없어요. 이렇게 말하면서 이것을 근거로 인하여서 우리가 뭔가를 말한다는 것이죠.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타락한 우리의 그 마음속에 공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영과 골수도 쪼갤 수 있는 양날의 검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뭐가 일어나겠습니까? 내 안에 더러운 옛 본성, 옛 자아가 하나님의 말씀, 그 검으로 인하여서 죽임을 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스스로를 내가 부인하게 돼야 돼요. 그랬을 때 내가 거룩하기 시작이 됩니다. 그러할 때 내가 주의 말씀과 내 자아, 새로운 내 자아가 함께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이 바로 이런 뜻이죠. 그래서 죄된 본성을 주의 말씀으로 죽여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3절에서 내가 일러진 말로 너희가 깨끗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러한 자가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정말 소원이 된 자, 그가 원하는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과 일치를 이루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고 살아가는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요. 다시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포도나무에 접붙여진 가지들이에요. 우리가 살아있는 것의 확증은 잎사귀가 무성한 것으로 확증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주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으로 나를 확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뭐로만 확증할 수 있다? 열매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풍성함으로 우리가 누구인지 확인받을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마지막에 8절에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 분명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열매를 맺어야지만 아버지의 영광을 알게 될 것이고, 또 너희가 누구라고 내 제자가 되는 것을 확인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존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충만한지를 돌아보십시오. 정말로 내가 하나님 나라가 속히 오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공의가 내 살아가는 지경 안에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소망하는지, 여러분들의 감정이 불의한 것들을 보면 못 참겠고 하나님의 그 공의를 갈망하는,
하나님 왜 교회가 이 모양이 됩니까? 하나님 왜 조국 대한민국이 이런 정도로 타락해 있습니까? 하나님 오셔서 해결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갈망과 갈증이 우리 안에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매 맺게 하시고 당신의 거룩한 그릇으로 우리는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